오늘 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 허다한 증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과연 성경은 왜 그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증인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장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별 생각 없이 읽어 나가다 보면 이에 대해 우리도 저들처럼 열심히 믿어서 훌륭한 신자가 되자라는 단순한 결론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훌륭한 신자가 되자.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하고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셨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이 실패한 우리 인류를 창조시에 목적하셨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작정하심,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내시고 말려고 그 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벨의 때나 에녹의 때나 노아의 때나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믿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어진 자답게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베푼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과 그 일에 의도하심에는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막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될까봐, 이렇게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될까봐,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을까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어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과 그 일에 의도하심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방향성. 그러한 방향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요? 책임을 감당. 믿어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직면하여 있는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은혜와 책임이 가진 그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저 체념하는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은혜와 책임이 가진 그 방향성, 믿음이 목적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저 체념하는 자리에 이르고 만다. 어떠한 경우입니까? 아우, 믿었는데 와 이랬노? 믿었는데 와 이랬노? 예수 믿었는데 와 이랬노? 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체념하는 자리에 이르고 만다. 즉,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목적하고 있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목적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식에 대한 오해, 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체념이다. 믿었는데 왜 내 소원 안 이루어지노? 믿었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노?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하나님 없음이라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체념이라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체념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있음이라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걸음에 대한 오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체념이라는 것입니다. 체념.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정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도망가려고만 하고 숨어 버리려고만 하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냐,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되지, 욕만 안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그저 체념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인생, 체념하며 그냥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냥 욕 안 먹으면 됐지라는 소극적인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도전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무슨 고백이 절로 나옵니까? 아우 바람 잘 날이 없네. 그죠? 아우 바람 잘 날이 없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망을 가면 그 도망을 간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도전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좀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갑시다. 좀 넘어갑시다 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그 도전에 직면하게 하시고 내 실력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문제 없음을 갈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 없음을 갈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막 따지고 문제 없게 해달라고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그저 좀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언제나 문제 없음을 갈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러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문제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늘 이와 같은 문제 없음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답은 욥기라는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답변은 욥기라는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 없음이라는 기대 가운데 살아가던 욥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의
완전함을 초월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 없음이라는 평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이끄심이 어떠한가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구약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자.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 모압이라는 이방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고 모압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갑자기 가부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너무나도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뾰족한 수가 없었던 나오미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를 향해 너희는 아직도 젊고 미래가 있으니 여기나마 너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권합니다. 이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인생을 찾아 떠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렇게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처절한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한 처지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따라온 작은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벳이라는 손자. 이에 대해 성경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떠올려보면 나오미는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떠나온 곳에서 모든 것을,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기구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비운의 여인이 오벳이라는 손자를 안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가 왜 이와 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처지에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성실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처지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에, 우리의 선택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처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성실히 이루어 가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정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대할 거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라합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라합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기생일을 하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기생일을 하던 인생.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녀의 기방을 찾았을 때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데, 과연 라합은 왜 그들을 살려주었을까?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신부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욕심이라는 것을 품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이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다. 그러게 어쩌면 그녀는 여리고라는 그 사회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라합의 신부는 그 사회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천하디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심이라는 것이 사치가 되는 그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조차, 소원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조차 사치로 여기는 그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욕심이 잉태되면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가 어디서 나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죠. 잘 포장하죠. 내 꿈, 내 비전, 내 소원, 그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악이 잉태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이라는 것이 사치가 되는 그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자신이 구해준 이스라엘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룻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룻의 남편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 스토리. 뭔가 기가 막힌 대목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꺼려하는 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 살몬은 라합을, 이방 여자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들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내용을 담으시는 문맥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훗날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선의 여지가 도무지 없을 것만 같은 체념의 자리,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과 그 현실을 가지고도 당신이 뜻하신 기적과 기쁨과 영광을 만들어내시고 당신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정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허다한 증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최악의 경우로 내몰린 인생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고 가장 절망적인 자리로 내몰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인생에 세상이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어디 라합과 룻이라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담겨질 수 있겠냐? 물론 우리가 처한 그 정황에는 그와 같은 기대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 정황에는 그저 고유하고도 모호한 고난과 슬픔과 결핍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되죠. 고유하고 모호한, 나만의 고유한 고난, 고유한 슬픔, 고유한 결핍, 모호하고 답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과 슬픔과 결핍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는 모두가 원하지 않고 모두가 싫어할 만한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왜 하나님 이 자리와 이 시간과 이 가정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결국 이것을 지나게 하고 이것을 겪게 하고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네? 이게 복된 길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복된 길이라고요? 자신이 직면하여 있는 그 인생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수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과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길을 걸으라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자꾸 왜 내 앞에 두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순종. 복받기 위한 방법론입니까?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순종해야지 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인생과 그 걸음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그와 같은 순종의 길을 울며 불며 걸어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다한 증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을 울며 불며 걸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숨을 내쉬게 되더라도,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을 두셨을까? 순종을 가르치자면 짧고 굵게 딱 하고 마시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긴 시간을 들여서 그 순종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는 우리가 그와 같은 순종을 배우는데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내 고집 하나 꺾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 그 조그마한 욕심 하나 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예. 기다려줄게.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때를 놓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망한 일에서 승리를 보는 것, 가능성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정황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괜찮은 것 같다.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은 그냥 논리죠. 그죠? 인과율의 이해죠. 요러니까 요렇게 될 것 같아. 저러니까 저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고, 망한 일에서 승리를 보고, 없을 것만 같은 곳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담고 계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의 생애 속에 책임 있는 반응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책임 있는 반응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 믿음의 역할. 인과율의 이해가 아닌 믿음이라는 이해. 그 이해를 가져야만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된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삶, 믿어진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책임 있는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것 같이 고달프고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정황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에는 이 책임 있는 반응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지침. 첫 번째 지침은 로마서 12장이 제시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사랑.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내용을 담으시는 문맥으로 삼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그냥 복 주고 복 줘서 그냥 떵떵거리며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문맥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담으시고 당신의 뜻을 기록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뭔가와 타협을 하거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용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 없음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 개입해서 막으신다. 결국에는 막으신다. 어떻게 막으십니까?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와 하여금 변수에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거는 허락하지 않을까?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네 믿음만큼만 해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해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거나 어떠한 선을 베풀어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이 악한 역할을 해도 너는 선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에게는 선한 역할이 맡겨져 있고 네 인생에는 내가 내 내용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 있는 반응을 통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성경의 완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long suffering, 견디는 것. 사랑은 오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불편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그 비참함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참고 견디는 사랑의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반응.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랑은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그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가 믿어진 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성숙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